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요 믿음만 살아있으면 호랑이도 때려잡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잡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 그 나사로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 마리아를 알고 있죠.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야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라고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주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죠. 그러나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좀 고쳐달라, 치유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사로가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오늘 4절 말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이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기사를 읽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는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질병에 또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쉽게 또 남에 대하여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아유, 저 사람의 가정은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희 친구 목회자 중에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참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죠. 목사님 가정의 자녀 중에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우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교우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가정도 뭐 저런데 무슨 저 목사님한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저런 목사님한테 우리가 무슨 축복 기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부정적으로 여러분 장애는 장애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장애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요. 아주 그 목사님의 진가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바꿔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네. 진가를 알아줘야 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교우들이 그 진가를 알아주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그럼 교회를 바꿔야 돼요. 그 교회는 다른 분이 오셔야 되고 이분은 그분의 진가를 알아줄 만한 곳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면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여러분 목회도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손발이 맞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발이 안 맞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요,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서는요, 배척을 당한 거예요. 역사를,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고난, 질병, 고통, 문제 앞에 드러날 때, 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행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가정에 저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도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와요.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 대목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렇잖아요. 주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가정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꼭 그냥 지나지 않고 들렸던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나치질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랑했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빨리 달려가지 않고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급이 병이에요. 우리는 매 조급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빨리빨리 목사님이 좀 움직이셔서 오셔서 안수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하셔야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조급해하지 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인간적으로 너무 조급해가지고 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해야 돼요. 2시간을 더 머물렀어도 지금 속이 터지게 생겼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늦게 주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야속했을까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오라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총을 넣었는데 빨리 좀 오셔가지고 그때 죽기 전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났겠어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서운했어. 마리아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마르다는 그래도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맞이하는데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주님께 한 첫날이 뭐냐면 21절에 나오는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그러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늦게 와, too late,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불편한 마음을 마르다가 토로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마리아는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히 비통하게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가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원망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서 그 현실 앞에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다 끝납니다. It's over. 다 끝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상황이 돼서 이 지경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돼서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라고 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 때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말을 하면 그때도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때도 믿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되는 때는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다 무너졌다고. 객관적으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여론을 통해서 보나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이미 끝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냔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믿죠.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 삶에 그리고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정말 나사로의 죽음처럼 이렇게 끔찍한 절망의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자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받아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사람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오늘도 나사로는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살아나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냥 힘들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특별히 감리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들리는 소리가 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리바이벌,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변을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해요. 그 갈릴리 교회는 부흥회를 왜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합니까? 여러분, 갈릴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 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